6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멋진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멋진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에 늘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으로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또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에 100%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요 개인일지라도 조금 들어가서 보면 하나 둘 아픔이 있고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개인이나 가정사에 있고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은 참 좋아 보입니다. 아니 사실 복되고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 중에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정은 참으로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있어서 누군가가 출세해서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부러운 가정 왜일까요? 첫째,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부 생활에 결정적인 치명상을 주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의심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 의심만 합니다. 의부증에 걸린 여자는 자기 남편의 사사건건을 간섭을 합니다. 약간의 이상한 행동만 하면 의심을 합니다. 누구와 바람 피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 입장에서 아내 눈에서 보니까 의부증에 걸려서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가 하면 의처증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또 볼만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하다가 아내가 한 교회 성도 식구에게 웃음 띠며 인사하는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뭔가 눈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웃음 띤 얼굴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박달을 합니다. 너 그 남자 좋아하냐? 언제 만나냐? 무슨 짓을 했냐? 야단입니다. 그 가정이 과연 온전한 가정일까요? 어떻게 아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웃음꽃이 피울 수 있을까요? 서로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는 일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분은 참으로 불행한 부부, 불행한 가정이 아닐까요? 그런 증세가 깊어지면 결국 부부 생활은 파탄이라고 가정은 굉장한 아픔 가운데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혹여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올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내 아내를 믿고 내 남편을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닐까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웃음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를 의지하고 기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 그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이렇게 서로를 믿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아무리 세찬 비바람 눈보라가 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합니다. 감정은 젊었을 때 또는 나이가 조금 들었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 다릅니다. 하루에도 초속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속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정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초속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초속으로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까닭에 곧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남편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아내를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부모를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자식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 가정이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61절 읽어드린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일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단둘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들, 딸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잘 믿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복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땅에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이삭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절대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아들을 택하여 자기의 고향 땅에 보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족속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종을 보내면서 아들 이삭을 함께 가게 하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다가 이런저런 해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혼자 주인의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주인의 고향에 가기까지 순적한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해 갑니다.
길을 가다가 메소포타미아 라홀 성에 이르게 됩니다. 동네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곁에서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다가 한 아가씨가 오면 그가 누구이든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처자가 자기에게 물을 떠다 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며느리로 택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한 처자가 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다가가서 물을 달라 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겠다 말을 하고 물을 떠서 종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종이 가져온 말들에게, 낙타에게 역시 물을 떠다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정이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후덕했을까요? 너무나 고마워서 종은 금고리 한 개와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음을 창세기 24장 22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가씨 집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리브가는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들, 말들, 그들 먹을 양식도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그 오빠 라반이 달려와서 종을 맞이합니다. 잠시 쉬는가 싶더니 저녁 식사를 차려놓습니다. 그때 종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하라 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감을 골라 데리고 오라는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내가 기도한 대로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부두엘과 아들 라반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그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리브가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될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까? 음성이나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그 이름이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믿었기 까닭에 그는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일어나 종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순전히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종을 보내놓고 그냥 허랑방탕하며 쉬고 날마다 자빠져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종이 데리고 오는 여자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믿음이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나 권력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떠난 뒤에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의 그 자리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삭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기에 그래도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일을 도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시겠다 생각하고 공생에 나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택하여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세우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짐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하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 앞서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택하셨고 기도로 일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정은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요 부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2절 3절입니다. 때에 이삭이 부엘라오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감을 골라 데리고 오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낸 날부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종은 떠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물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 20년이 되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다급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삭의 부부는 걱정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할 문제라 생각하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자녀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임신 사실을 한 남편 이삭은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응답되었으니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없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럴지라도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철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싸울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기도를 중단한 길가닥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를 도왔습니다.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내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였으면 끝까지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부러운 가정인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에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에 그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인가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있고 찬양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이 넘쳐나는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볼목장에 취직을 하려고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를 한번 써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튼튼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그런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를 쓰고 안 쓰고는 모든 것이 자네에게 달려있네. 일을 잘하면 왜 쓰지 않겠나? 당연히 써야지. 그러나 일을 못하면 가차없이 자를 걸. 그리고는 도끼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해부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들이 쉴지라도 일을 합니다. 화요일도 그랬습니다. 수요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이 끝났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웬일인가 싶어 칭찬 들을 것 같은 그 흥분된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3일 반이랑 품삯을 세워주면서 주고 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일꾼들이 쉬고 있을 때 저는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서 끝났을 때 나는 조금 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주인은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가 월요일에는 1등을 했네. 가장 일을 많이 했지. 그런데 화요일에는 중간쯤 일을 했어. 그런데 수요일 날은 꼴등했어. 이게 어찌 된 건가? 나는 자네가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못해지니 어떻게 자네를 믿고 일을 맡기겠나? 그런 있을 수가 없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친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사실 그랬으니까. 돌아서는 젊은이를 향해 여보게 젊은이, 자네 혹시 하루 일이 끝나고 도끼날을 세운 일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일을 했지 도끼날을 갈아놓지를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일꾼들이 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도끼날을 갈고 쉬는 시간이었지. 무작정 일하는 그것이 일의 능률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네 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선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또는 믿음 생활에서 과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세우고 계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얼마나 준비했는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 삶 믿음 생활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식하리만 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률은 어제와 오늘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모든 일을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것은 바로 기도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삭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64절로 7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람과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제 남는 것은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람은 137살이요 이삭은 37살입니다. 이제 남자 둘만 남았습니다. 호랍이 둘만 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랍이 3년이면 멋이 서말이라고요. 이가 서말이래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인데 얼마나 더럽다는 것일까요? 얼마나 재미없고 구차하다는 뜻이었을까요? 남자 둘만 사는 삶 삭막했을 것입니다. 웃을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재미도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남자들끼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를 맞아서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요, 시아버지라고요? 어째 시어머니들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게 어는 아들에 또 남자 둘만 살다가 며느리를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또 나이 40에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이삭은 얼마나 리브가를 사랑하고 이뻐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던 복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고 맙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한테 절 줄 아는데 왜 똑같은 어머니는 며느리를 이기려고만 할까요? 딸은 친정 부모님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자 들어가면 이빨을 부득부득 깔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 네 친정 부모만 사랑하고 시부모는 미워해라 말씀한 기록이 없습니다.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향하여 입으로는 딸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도 내 자녀가 귀한 것만큼 귀한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귀합니다. 내 자식 너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넘쳐나는 그 사랑이 담을 넘어 이웃에게도 옮겨지고 나누어지는 복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랑을 주고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가 생활의 한 부분이었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것은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기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했고 아내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만족해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많은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아굴과 같은 이 꼴짝에 살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의 감사가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삭의 가정이 부러운 것은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